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 5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신 최종 목적이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조사를 근거로 명수대로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54절에 보시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의 원칙을 주신 것은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분배하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지역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공평한 방법입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자칫 이스라엘을 큰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화목했던 형제들이 부모 유산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어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땅 분배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명하셨고 이를 근거로 질서 있게 땅을 분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또 화평하게 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아무런 분쟁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 각종 나무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식물들이 다 만들어진 후에 동물들을 만드셔서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순서가 다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질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 성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긴 후에 장차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면 성도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며 평안함을 누립니다. 본문 55절에 보시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나누는 또 다른 원칙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 나눠졌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를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면 그 회의는 절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자칫 땅 분배로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나누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63절 64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인구 조사 후 결과를 보니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38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과 불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설렁설렁해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역사 이래로 만나를 먹고 산 자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만나에 질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더 나은 것으로 줘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족할 줄 모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건강과 교회를 주신 것, 또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알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음행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며 눈앞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음행하고 원망하였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믿음으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 들어감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은
다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원망하다가 멸망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